어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체질이 어떠한지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기도와 감사의 체질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체질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을 수 있는데 깨어 있을 수 있으려면 기도와 감사의 영적 체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체질은 자신을 강도의 속을 마귀들의 놀이터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 노음처럼 힘든 이유도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하면서 속으로는 불평불만과 분노가 잠재되어 있었던 이유도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혹이 오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안 넘어갈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도 모두가 다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영적 체질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마치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을 빼는 것이 고난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체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야 하는데 하면서 살을 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거 먹으면 살찌는데 하면서 어느덧 음식을 자기 입에 넣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작심하고 결단한 후에도 삶의 작은 습관들을 바꾸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하였습니다. 꼭 삶의 작은 습관들,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체질을 바꾸는 것도 작은 습관들을 바꾸어 나가야 성공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앉아서 1시간을 연속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질로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방황하였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체질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결심을 하고 시작해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의지 박약해서요 못 이겨냅니다. 며칠하고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작게 기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이동 중에도, 또 뭘 하든 간에 기도 노트에 써있는 것을 보면서 다 기도 못해도 3개, 4개, 4개, 5개라도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어느덧 3개, 4개가 20개가 되고 또 30개가 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도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점점 더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걸 받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내 영적 체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어차피 날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나를 건져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체질을 바꾸려의 두 번째 말씀은 No cross, no crown입니다. 즉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뜻이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핍박 없이 박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조금이라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다른 얘기이기도 합니다. 영적 체질이 고난을 견디기 힘든 체질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영적인 체질이 적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것을 견디기 힘든 체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고난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래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뭡니까? 오히려 신앙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억하시죠?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요. 그들은 오늘날의 도지사와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불편한 일이 생겼네요.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타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풀무불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혜택과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비참한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은 영적 체질이요,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 체질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한 신앙인이죠. 아시지요? 그분은 총리입니다. 총리들 중에서 왕이 다니엘을 총리들 중에 으뜸인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듣고 다른 총리들이요,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모함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 걸 알았어요. 기도의 체질인 걸 알아서 매일매일 하루에 창문을 열고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로부터 얼마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넣는 것으로 금령을 내리시지요. 좋은 기회입니다. 왕에게 복종할 수 있는, 온 국민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설득했지요. 그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혜택과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풀무불에서 다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들에게 잡아먹혔습니까? 아닙니다. 풀무불 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몸에서 불의 탄내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못하시겠으면 여러분들의 상태가 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있고 없고이지 중간 그리고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은 다 뭡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똑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은 결단,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내리시지 못하시겠다면 그것은요 지금 내 영적 체질이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체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데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그 순간에 닥쳤을 때 준비가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미련한 자신으로 왜 준비가 안 됐습니까? 나팔 불 때 짠 하고 등잔에 기름이 쫙 차 있어요, 그죠? 왜 안 됐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살다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니까 갑자기 어깨에 십자가가 씌워져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감당할 영적인 체질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기도 힘들 뿐더러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영적 체질이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요 17절 앞부분까지는 기분이 참 좋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더욱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신다니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자의 위치라니 세상에 이 엄청난 말에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수 없지요. 너무 좋지요. 근데 17절 하반부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그 영광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받으신 고난이 어느 정도일 줄 아시죠? 그 가만히 연기시켜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보시니. 그 17절 마지막 부를 딱 읽으면서 김이 팍 새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이치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걸 못하겠다면 입으로만 신앙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요 이런 상속자의 영광도 극멸류관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지 않겠다면 내가 십자가 지키는 게 너무 버거워서 아우 난 싫어 그냥 편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모시기 1분 전에 회개하고 난 천국 갈 거야. 불가능한 겁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다면 오늘 본문의 영광들도 없다는 겁니다. 배가 따뜻하고 생활이 안정되는 현실에 안주하여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고난에 적합화된 영적 체질로 갖고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요, 신앙인에게 항상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거 아셨어요? 그것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매이든 간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든 간에, 그것이 크건 작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것.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아, 정말 힘들다. 못 견디겠다.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짝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짝새는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난 지 9일까지는 먹이를 둥지로 나눠라 줍니다. 근데 10일째부터는요, 먹이를 달라고 운 새끼들한테만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15일째부터는 먹이를 둥지로 가져다 주지 않고요, 둥지에서부터 떨어진 곳으로 먹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둥지 밖으로 나온 새끼들이 어미가 가져다 준 먹이를 찾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직접 찾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동물들이 자신의 새끼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젖대기 갈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의 자녀들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젖대기 갈등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하게 둥지에서만 지내기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녀의 길을 포기한 행위인 것입니다. 나 굶어 죽을 거예요. 내 입에 안 갖다 주면 난 여태까지 갖다 줬잖아요. 왜 지금 와서 이래요? 연단받지 않겠다는 것은 영광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적인 안락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있기 마련인데, 이미 몸이 안락함에 젖어서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역사하시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은요, 기대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서 뒷걸음질만 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차이점 아십니까?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는. 근데 둘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차콜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석탄은 그냥 탄소 성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요, 다이아몬드는 이 탄소 성분들이 엄청난 압력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눌러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비로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다 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아주 강하고 튼튼한 치즐이죠. 이 치즐로 잘 깎이고 베어 나가져야만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깎이게 되면 뭐예요? 그냥 금강석, 산업용, 이 철근 자르는 그런 산업용 우리 금강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압력으로 늘려지는 고통과 잘려지고 깎여져 나가는 고통을 감수해야 비로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 다이아몬드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가치 있고 보석같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한 끌로 깎으시고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연단받는 것이 못 견디고 힘들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과 희생을 강요받는 게 영 불편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영적 체질이 딱 그 상태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영광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도 포기하십시오. 상속자의 위치도 포기하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처음에는 달콤했다가 끝에는 반전이 있는 말씀이 또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갑자기 또 김이 박세버립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 매는 거에서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좀 못하겠는데. 여러분,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느리고 이건 못 느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크로스와 크라운은 세상에서는 반대말일지 몰라도 우리 영적으로는 동의어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항상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애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있다면요.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셔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각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 말은 영적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에서 고난도 감수해낼 만한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감사한 체질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도 들어가려고 하는 체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고난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감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 주님을 생각하시고요. 그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십니다. 버겁지 않게 하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며 몸에 불에 탄 날 하나 없이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함께 하시며 사자 입을 틀어 막으시면서 그 식욕까지도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가시는 영적 체질로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영광의 상속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